기독교의 믿음,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 고백에는 최소한 세 가지 감정이 담겨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이죠. 감동케 하심. 감격. 두 번째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심. 이것들이 한꺼번에 녹아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토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랑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날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기 힌트를 줘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느냐? 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40평, 50평 아파트 준비했어요. 와, 이제 여자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첫눈에 반한 여자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여자 주변에 맴돌다가 고백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고백을 나는 당신을 이렇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했는데 이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준비한 그 집에는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간 게 아니, 안 들어간 거죠. 본인이 안 들어간 거죠.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진리,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 내적인 내 기분, 감정, 생각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으시지 나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바벨론 제국 황제의 칙령,
앞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10년을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 자기와 더불어 함께 가늠한 여인에게 태어난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정말 생명을 잃었을 때, 목숨을 잃었을 때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뿐이라.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든 인물들은 다 똑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줘요. 하박국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절망이죠. 절망이라는 감정이 깃드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없는데, 망했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요셉은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그 왕의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감, 난 끝났어 라는 그런 절망감이 깃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여주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고통, 고난, 절망,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무서움, 두려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한 명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또 3번 파선하여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그러나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로다. 내가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최소한 12번 죽을 뻔했어요. 최소 12번. 그럼 40에서 한 대 감한 매가 어떤 매냐면 그냥 몽둥이가 아니에요. 몽둥이가 아니고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기둥을 매를 치는 거예요. 그거 39대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리 맞으면 허리가 부러지거나 허벅지를 때리는데 허벅지 잔단지 뼈가 으스러지거나. 근데 그걸 5번 맞은 거예요. 태장은 뭡니까? 얇으나 넓은. 그걸 한데 촥 맞으면 살갗이 찢어져 터지는, 그게 태형입니다. 돌로 맞았을 때 어땠습니까? 돌로 맞았을 땐 주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던졌어요, 바깥으로.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찬송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찬송할 내 하나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여, 내 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변함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찬송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보시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내 말과 내 행동을.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왜냐? 그 의미는 우리의 행동의 그 이유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곱씹으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요한계시록도 썼죠. 계시록 20장 12절 이런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책, 기록된 책, 이 책에 뭐가 기록됐을까?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기록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에 담긴 내 마음, 내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주석처럼 달아놓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렙돈 낸 과부의 헌금을 주님 기뻐하셨는데 사실 앞서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헌금함은 주님 헌금함에 안 주셨거든요. 헌금함에 앉아 계시는데 두 렙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돈 1,000원이에요. 1,000원 한 장 낸 헌금을 가지고 주님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을 둘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가운데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돈 1,000원을 넣음으로 여인은 하루를 굶어야 됐어요. 하루를. 근데 이때 당시 지폐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이에요. 헌금을 많이 냈다라는 게 뭘 뜻합니까? 동전 주머니를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시끄러웠다라는 얘기예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헌금함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2군데 쇠로 만들어져 있는 헌금을 갖다 놔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자랑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는 많이 냈는데 이러면서. 여기는 딸랑 2개 땡그랑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순간 벌떡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여인보다 많이 내서 아무도 없다. 돈 1,000원 헌금하는 소리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판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심판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얘기냐? 아니죠.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지금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장차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우리를 어떤 사람 취급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해요.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을 믿지 않을 때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았단 말이죠.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예수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야 알았나이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뭐가 보여요? 심판날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그 얘기가 아니고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에게 별로 문제될 게 없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연중에 이 사실을 크게 문제로 여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한 이유에는 두 번째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지주의 이단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죠. 영지주의 이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만 구원을 받는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는 놔두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정욕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정욕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데 이와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생긴 게 완전히 다른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진리가 있죠. 뭡니까? 이거 정말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진리가 정말 엉뚱하죠. 참 진리인데 저 영지주의 이단이 내는 소리와 그 결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참된 진리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 부활 생명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알고 믿었다. 여러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뢰하다, 트러스트, 신뢰하다.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데 살짝 부족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에는 트러스트 정도로는 좀 살짝 부족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 가지가 더 담겨야 돼요.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여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까지. 뭘 맡깁니까? 내 생명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정의예요. 그게. 요한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물론 이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긴 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은, 내 평생 삶이 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원히 이 상태로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원히 이 상태로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정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여 그에게 다 내어 맡기고, 다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걸 포함한 표현인데,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를 위해서 살진 않으면서 난 예수 믿어 안다란 얘기죠. 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걸 알아. 근데 아는 그것이 나를 구원케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는데 머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찍질, 그 채찍의 그 자국을 남기심 같이 나도 주를 위해 내 몸에 그 흔적을 남길 줄 아는 사람. 차라리 내가 맞겠나이다 하는 사람. 이건 전설이긴 하지만, 성경 없는 게 전설이 그냥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대화제 날 네로의 바퀴를 피해서 로마 밖을 나갈 때 새벽 미명 저 끝에서 어슴푸레한 누군가 큰 십자가를 메고 로마로 들어오기를, 그가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오호라,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로 들어오시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커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십자가 올라가 내가 대신 치러 간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로마길이 거꾸로 내가 감히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게 유명한 커바티스 도민의 영화 스토리입니다. 전설이에요.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건 역사적 사실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1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장차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개념인데, 실현된 종말론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시험 당할 일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은 위협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곳. 저 어느 날 꿈꿨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저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사람인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수차례 간증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빛이신 분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걸 봤어요. 꿈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그 품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 눈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그에게는 그는 지금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넓적다리 뼈가 으깨질 수도 있는 한 대 가만 40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영원히 찬송받으실 내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막을 어떤 위협도 없지만 이 세상은 아직은 그런 위협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사랑하는 이 행동은 이 세상에서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인생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건, 사고, 질병, 고난이 가득한데 그런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족, 교회 성도들,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이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같이 이렇게 부비적거리게 될 그 천국 백성인 다른 성도들, 내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다른 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정체성이 뭐냐? 달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가족과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 남편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배우자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들, 딸을 대하는 태도, 내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장인, 장모를 대하는 태도, 형제를 대하는 태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든 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참 스케일이 커요. 헐리우드 영화는요, 미국 영화잖아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돌아다니 보면 주인공들이, 그렇죠? 그런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자기들이 미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미국인으로서 행동해요. 어디를 가든지 자부심을 갖는 데니까요. 왜? 자기들은 1등 국민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 미국인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오기가 있어서 운동 못 저라고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는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근데 그게 통해요. 외국에 있는데 자기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이게 헐리우드 영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게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정체성을 나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고, 그걸 알았던 사람들, 그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라고 보여준 게 히브리서 11장 12장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천국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이런 모양이야,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이런 삶의 모양이야 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고통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런 것들은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계속해서 형제,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 13장으로 바뀌는데 놀랍게도 첫머리가 뭡니까? 형제,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사도 요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렇게 사도 요한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보이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형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형제를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떤 사람의 태도입니까? 천국 백성의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의 인간관계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차원에서의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지 말고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